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2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의 문제점과 성경적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건축 헌금 작정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을 건축할 때 그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나온 그 예물에 관하여 설교할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애썼을 때 그때 학개서가 그들을 격려해 주었거든요. 그 말씀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던 그 장엄한 장면을 얘기해 줘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쉽게 본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저는 성도님들께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내가 설교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금에 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그냥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헌금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어졌을 때 헌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독려할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헌금과 관련해서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사용됩니까? 헌금을 많이 낼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의 액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이 그런 뜻일까요? 이 본 구절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헌금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8장과 9장 전체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고 그런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고문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 기근과 박해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불쌍히 여겼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다니는 교회들마다 거기서 헌금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요, 먼저 들렸던 마게도냐 지역의 그 교회들이 헌금을 너무 잘해주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9장에 넘어오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그와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앞문맥이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금이 연보라는 뜻이거든요. 미리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근데 7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내는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게 되고 억지로 내기 쉽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즐겨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는 적게 심는 자라는 그 뜻은 뭐냐면 헌금 액수를 적게 내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헌금자의 내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태도. 그러니까 수입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그냥 계획 없이 억지로 즐거움 없이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은 다 뭐다? 적게 심는 거라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많이 심는 자는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이 적냐 많냐 이 분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9장 7절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인색함, 억지, 기쁨, 계획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본문은 헌금 액수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면 많이 축복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채워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겠지? 이걸 원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딜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이 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낸 헌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헌금 액수가 줄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내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재물의 욕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는 헌금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넘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참된 예배, 참된 헌금자가 돼서 하나님께 바르게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넘치는 은혜와 넉넉함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 이웃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들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을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의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 이하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복을 함께 나누며 누릴 때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흘려보내줄 때 그 공동체원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이유는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의 욕심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야, 네 욕심을 더 채워라, 네 야망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위한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됩니다. 냄새가 고약하게 나게 될 거예요.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더 바칠 수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과 의의 열매를 더하여 더 맺기 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요, 헌금자가 그릇된 생각으로 헌금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두 번째는 헌금자가 그릇된 생각으로 헌금할 때예요. 자, 헌금을 할 때요,
남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결정한다든지, 혹은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든지, 또 나는 직분자니까 부득불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뭡니까? 헌신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헌신은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할 때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헌신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경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권을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드리는 헌금은 거룩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적 헌금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의 문제점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성경적 원리, 헌금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눈치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 결정한 자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도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 신약의 헌금도 구약에서처럼 자발적인 신앙 행위를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자를 사랑하십니다. 즉 직간접으로 반강제성을 띠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막 억지로 너나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그 모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힘대로 해야 됩니다. 힘대로. 자,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또 레위기 1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이 말씀은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 예식을 할 때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산비둘기는 여러분, 야생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돈이 들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예물이 산비둘기였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세주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정결케 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소 한 마리 잡아야죠. 양 한 마리 잡아야죠. 근데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밖에 안 갖고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에 맞춰서 드렸을 때, 힘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예물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부담을 느끼는 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헌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무리를 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죠. 이 원칙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 근데 여기서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뭡니까? 힘에 지나도록 막 무리해서 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이에요. 내 힘에 닿는 데까지 그 안에서의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헌금도 우리가 가진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지 없는 것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없는 걸 받지 못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대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원에서 헌금하고요. 힘대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즐거이 해야 됩니다. 즐거이.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 운영에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주게 해주세요.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 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금 떼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하게 넉넉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돕는 건 역시 성전 건축 헌금이나 교회 운영을 위한 헌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구제 헌금도 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후하게 드릴 수 있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렸던 그 보혈,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 나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후하게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해요. 또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 발에 키스를 하고요. 뽀뽀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갖고 온 향유를 붓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 여인은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해놓고도 물도 발 씻을 물도 안 갖고 오고 뭐 기름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후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대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배웠던 우리 헌금 생활,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헌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정말 깨닫기를 원해요.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헌신이에요. 헌금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원에서 힘대로 즐거이 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